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또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들이 참 많지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읽는 그 소리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팜 선데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한 주 전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에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예수님께로 조명되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 그 기도 생각나죠? 그것도 주기도문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네? 그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지막 밤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 지성소 아시죠?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라 일컫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고 Holy of Holies 이렇게 말할 정도. 성전에서도 물론 성전이 모두가 홀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홀리한 곳을 그 깊은 곳에 지성소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를 성경 안에 지성소라 할 정도로 정말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같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은혜로 통하여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사나 찬양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웰컴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서 죽어야 할 그 고난, 그죠?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거기까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밖에서는 많이, 그죠?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옷을 깔고 이 팜추리를 깔면서 그들이 호자나 하면서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죠? 실제로 예수님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게 가능하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원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의 마음을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의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정말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이고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자기들이 막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부르치고 가십니다. 그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높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 다 피하시고 밀어내시고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은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그 한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을 가셨을까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내용을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이 바다의 풍랑과 폭풍과 같이 끊임없이 술렁이고 위협적이고 죽음으로 굉장히 공격을 해대지만, 우리는 그 바다의 깊은 속에 있는 그 평강함, 요동치 않음, 그 튼튼함, 단단함, 그 속에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우리 바라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정말 진정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속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묵상하시죠? 묵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보고 싶습니다. 나 묵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요? 네, 좋습니다.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설교에도 참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맛있는 것, 그리고 정말 힘이 되는 것을 함께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손들라고 한 겁니다. 오늘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보면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는 자기 제자들 남겨두고 자기가 아버지를 가면서 자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내용이 들어있고, 마지막 부분은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믿게 될 후세대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보호도 들어있고 뭐 축복도 들어있고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을 이들에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아버지 이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서 끄집어내 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고 그들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속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들로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 되는 거는 뭐예요? 교회 와서 24/7,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기서 같이 살면 하나 될까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곳에 하나 되라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부부 여러분들 30년, 40년 살면서 하나 됐습니까? 어떠세요?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하나입니까? 내용적으로는 하나죠. 그죠? 당연히 본질적으로는 하나 돼야 되죠. 그런데 진짜 하나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 아니라 그러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뭐가 하나냐?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는 뭔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각양각색 모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는 뭔가? 우리는 그러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하나를 굉장히 원하셨다면 그 하나의 파워, 그 하나의 모습, 그 하나의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다려서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하셔서 이들은 그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안에 그 파워로 시작해서 그 하나됨의 파워가 천국의 파워가 세상의 복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요. 하나됨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내용이 아버지께 상세히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걸 나누면서 우리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세워가는데 정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재건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함께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 모습 예수님의 기도한 모습과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그 내용과 함께 똑같이 나도 거기에 발 맞추고 심장 맞추고 내 손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맞춰서 그렇게 나가야겠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성장뿐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좋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용 나눕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은 동기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기가 제대로 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요, motivation 맞습니까? motive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motive라는 뜻은 뭐냐면 a reason for doing something. 영어로 이 motive라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내가 뭔가를 함께 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 뭔가를 함께 하는 그 이유가 뚜렷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것이 뚜렷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모두 올인을 했어요. 아버지도 100%를 집어넣고요. 예수님도 여기 십자가 가면서 100% 집어넣고 그것에 순종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살고 끝까지 죽기까지 왕을 만든다 그런데도 다 마다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정치의 방법, 방향까지도 다 밀고 오직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와 하나됨, 그것은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요. Why am I doing
what I am doing.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왜 하는가? 뭐 때문에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기예요. motivation. 아버지하고 아들은 거기에서 하나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제자들은 아버지와 함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요. Why am I doing what I am doing? Reason for doing something. 내가 뭔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요. 그것에서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하고 밑에는 영광, 나의 영광, 이렇게 영광이 똑같은 말이에요. glory. 아버지하고 아들의 그 motive,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이것을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 그거는요, 그냥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 위함이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기도의 가장 첫 부분에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모두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고백하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제가 여기서 살면서 호흡하면서 한 모든 일들은 무엇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가장 원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죠? 창세전에 아버지하고 함께 하면서 누렸던 그 영광, 글로리아. 지금 이 십자가에 오기까지 이 땅에 있는 그 아픔과 죄와 이 모든 것 전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함께 있었던, 그때 있었던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 속에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살던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사는 모든 것의 기초석이, 여기까지 지나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앞으로 나가고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살아나가고, 그것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reason, 그것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게 알지도 못했고요. 전부 다가 내 영광이었어요. 그냥 내 영광이야. My glory.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기초석이 되고 튼튼한 이 영적인 집의 이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 속에 회복해 주신 그 아버지의 영광, 내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회복돼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 그냥 입버릇같이만 말하지만 이게 정말 뭔지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은 인생의 가장 첫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That's okay. 하나님의 영광이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셔요. 여러분들 지금 남은 인생을 앞으로 가는 방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초석이 없으면 그 파운데이션이 없고 그게 없으면요, 가다가 여러분들 그냥 푹 쓰러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30년, 50년, 100년을 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거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러고 있지? 내가 인생 정말 헛살았다. 이 속에서 정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나의 정말 이유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켰어. 그래서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어. 새벽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아마 뒤따라 가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썼을 거 아니에요. 새벽 미명에. 그죠? 해도 안 떴는데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갖고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갖고 어디를 저렇게 맨날 가시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매일 아침 일어나고 피곤해서 잠 좀 더 자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조금 더 자는 것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장 첫 시간에 아버지를 찾으면서 그 아버지하고 대화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해요. 아마 아버지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대화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영광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거기에 힘을 쏟아서 다 집어넣기를. 아버지, 내가 그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시죠? 아버지하고 아마 그런 대화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 고백, 아버지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서 매일의 삶이 아버지하고 그 자기의 신앙생활을 똑같은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 속에서 아버지하고 매일매일 조율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기타도요, 이거 케이스에 넣었다 빼면 소리가 달라져요. 줄 하나가 틀려지면 소리가 완전히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게 기타예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 거 이 지저분한 거 달고 다니죠. 저거 뭔지 아세요? 튜너예요, 튜너. 그래서 저걸 틀어놓고 줄을 하나씩 치면 이게 정확하게 그 줄이 내야 하는 소리인지를 알려줘요. 이건 참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옛날에는 일일이 피아노에 가고 피아노 맞추고 그래요. 지금은 이거 딱 맞죠. 영적인 조율이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데, 아버지와의 하나 됨, 이것이 하나 되면요, 서로와 하나 되는데 참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함께 앉아서 묵상을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요,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조율이 돼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내는 소리들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천국의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는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길래?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소리가 점점 더 조율이 돼요.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이게 귀하고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는 기도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는 기도, 정말 유언과 같은 기도잖아요. 이건 그냥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그래 기도했어 그냥 가자,
이러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심 중에 꽉 차서 그 엑기스,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나오는 기도인데,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그럼 뭐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눈 감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예수 믿으면서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세상하고 다른 게 뭔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 안으로 회복시켜주고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보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으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갖고 지금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 이거는 피 터지면서 씨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에 바울의 말씀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싸움이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나가는 그 앞길의 방향 속에 아버지의 그 영광을 놓고 내가 피 터지게 싸운 적이 있는가? 이 싸움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합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이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뜻에 뭔가 걸림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 기도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타이밍에, 내 방법대로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씨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냥 일만 올려드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도 안 하고 그것을 실험도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받으시는 분은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놓고 하나님 맛있게 드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식당에 앉아갖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시켜놓고 하나님 좋아하시면 좋겠나이다. 하나님 뭐 두고 싶으세요?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일평생.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 영광을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 영광을 그 누구하고도 쉐어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 이 영광은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이 씨름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어떤 좋은 유혹이 있다 그래도 덥석 물지 않습니다. 이 씨름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일까? 씨름을 합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그 이야기요. 어떤 장로님이 북한에서 탈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겨서 가자고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고 며칠 후에 와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나를 여기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귀한 일을 여기에서 나로 감당하게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와,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인데 있는 거 다 죽어도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고, 아무리 저기에서 온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아버지가 가라 그러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뭐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 둘째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사명의 하나가 됐습니다. 마음에만 하나 된 것이 아니고 미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모르는 주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살아요?
What's your mission?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좋은 직장 잡고 대박 터져갖고 돈 많이 벌고 일찍 리타이어 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자식들 농사 잘하고 아무 문제 없고 병 안 걸리고 그러다가 편안하게 잘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미션입니까? 여러분들의 미션은 뭡니까? 예? 여러분들의 미션은 뭐예요? 사명요. 미션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an important assignment carried out.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이라는 건요, 누군가 나에게 그 일을 준 거예요. 미션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I don't care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줬다. 그것은 명령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투철하게 갖고 있는 거고요. 미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속에는 미션이 확실해요.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아버지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뭐라 그래도 누가 세상에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사는 사람 분이 아니고 이 기도 속에는 미션이 확실해요. 1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움직였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뭐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었대요. 무슨 일인데요? 바로 전절에 무슨 이야기 했죠? 영생을 주는 일.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일, 머리로 아는 일 말고요, 실제적으로 아는 일,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열려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삶. 그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아버지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요. 예수님의 머리와 심장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림 속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딱 자리 잡혀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오늘 뭐 먹고 뭐 맛있게 즐기지? 어떻게 해야 재밌게 잘 살았다고 소문날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재밌게 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속에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욕을 먹던 핍박을 받던 내가 거기서 죽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요. 복음의 도구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나라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이 영역에서 아버지와 하나 됐어요. 아버지가 이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지. 십자가에 가는데도 지금 이 종려주일에 여기서 들어가면서 옆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왕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이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걸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십자가까지 가는 거기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여기에서 그 십자가에 못 가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여기에도 줄지어 서 있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그 십자가 끝까지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 아버지가 주신 일,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어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 이거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차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이것은 자기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은요, 이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미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 만들고 그들 세례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순종하도록 해라. 예수님께서는 그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앙생활에도 어쩌면 하루를 살아도 내 신앙의 그 대사명의 미션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무나도 귀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대사명이라는 타이틀이 걸려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하루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돼도 뭔가 대단히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예수님 닮아서 그 미션이 한순간을 짧은 순간을 살아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미션, 그것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됐다면 우리의 기도의 그 생활 속에도 대단히 큰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생각나고 세상에 나아가도 먼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면 그 물질을, 시간,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그것을 감당할 거예요. 이건 그냥 아버지가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귀했으면 나까지 십자가에서 죽여갖고 그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같이 쏘여.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미션. 이건 내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지금부터 남은 인생 나에게 주신 그 목숨. 모든 그보다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투자했어도 한 생명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려고 하는 그 미션.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은 어디에서 하나가 되었나? 아버지와 아들은 진리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17장 8절에 여러분들 성경 펴세요. 죄송해요. 우리 형제님이 중간중간 올려주시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이 직접 펴서 보시고 밑줄도 그시고 하이라이트 하시고 여러분도 하시기 바래요. 10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아버지와 아들이 이 진리에서 하나가 됐어요. truth.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많지요. 다들 진리라 그래. 한국 가보니까 원조가 얼마나 그래 많은지 진짜 원조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같이 오랜만에 한국에 가는 사람은 그 동네 가서 원조만 찾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국장 원조를 찾으려고 조금 시간을 내서 돌아보면 다 원조래. 자기가 다 원조래. 얼마나 찾기가 힘든지 어려운지 포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식품업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모두가 자기가 원조예요. 사탄은 우리가 원조를 못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진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여기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줘. 여러분 이 트랜잭션이 있죠. 트랜잭션이요. 비즈니스를 하면은 내가 누구에서 뭘 받으면 누구한테 몇 시에 어느 날 뭘 받았다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누구에게 갖다 주면 누구 컴퍼니에 누구 사람이 몇 시에 받았다 사인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갖다 줬다가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돼 버려. 무서운 게 이 비즈니스 세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여기에 영적인 이 흐름에서 굉장히 뚜렷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어요, 이거?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묵상을 하는데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내용 중에 하나고 그냥
그냥 이 속에 있는 그 어떤 정보 중에 하나야. 그냥 머릿속에 흘러왔다 한쪽 귀로 나가는 그 이상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다려져요. 주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오늘 한 챕터를 읽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주님 제가 그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시면 이 많은 말씀 중에도 전에는 내가 여기에 은혜 받아갖고 여기에 꽂혀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달라요.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말씀을 주셔요. 들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심장이 힘을 얻게 하셔요. 내가 그 방향을 가게 하셔요.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셔요. 저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받은 그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말씀이 없어요. 세상 이야기, 딴 이야기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셨어.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어.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한 것이 느껴져요. 그게 정확하게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그날을 살고 보면 아버지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도 은혜 주시지만 나를 통해서 저 형제에게 주라고 하나님 하신 거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와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이루지 않고 돌아가는 법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버지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이거는요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대해도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라고요? 힘을 줘서 세우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거 열매 맞아요? 열매 맞아요. 얼른 들으면 여러분 이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줬는데 저들이 미움 받았대. 하나님 말씀 받은 이유로. 그건 뭐를 말하는 거죠? 저들이 진짜가 됐다는 말이에요. 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갖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는데 저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와! 예수님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 그들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줬는데 저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저들이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 같이 저들이 변하니까 예수님도 인정해요. 아버지 저들이 세상에 미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미움 받는 건 물론 힘든 거예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보다 더 귀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뭔지 아세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전해줘야 돼요. 공격이 수백 배 수천 배 있음을 알면서도 전해줘야 돼요. 왜요? 살리는 길이 있다. 이것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의 하나가 됐어요. 이 진리는 살리는 진리. 아버지로부터 온 진리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그 일을 뭐 하신다? 그 말씀이 성취대로 일하신대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전해주고, 아버지께서는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루셔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죽었던 생명이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들 눈앞에 육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이것 속에 하나 될 뿐 아니라 아버지하고 이 일을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가 재건되는 데는 이런 아버지와의 하나됨, 성삼위의 하나됨,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서 하나 됐다고요? 가장 깊은 심장의 속에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교회 안에 두 공동체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된다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재건되면서 연결이 안 되면서 재건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지체들이 연결된다 그래요. 연결되면 아버지와 두 지체가 연결되면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미션과 아버지의 진리가 이 속에서 막 풍성하게 돼요. 그 누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가 원하는 그 방향도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건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셀 모임에 끊임없이 가셔요. 마음을 열고 가고요. 아, 나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도 교제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의 재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몇 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내용이 이거보다 2배가 더 있는데 여기서 마칠게요.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그 하나됨의 내용을 또 나누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받기를 원하신 게 이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사명, 진리. 그래서 우리 함께 그걸 나누면서 주님 안의 이 교제가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고, 정말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가는 그 과정, 그 속에서 이루신 게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고난에 참여할 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내가 거기에 심장 맞추어 성장하고 더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고난은 그냥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라고 있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깊이 씨름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귀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 교제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그 귀한 것들이 주님 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정말 그 지성소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것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세워져서 이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